롯을 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게선 장군으로 입성을 합니다. 대단하죠. 예. 가나안 지역에 있는 5개 연합국이 완전히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박살이 났는데, 그렇게 가나안 5개 연합국을 물리쳤던 메소포타미아의 그 강대국 4개 연합국, 그 중에 패권자였던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물리치고 가나안을 이 메소포타미아의 식민지가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보호를 받게 하는 그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그 아브라함의 개선 입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뿌듯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17절과 19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저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한 아모리족 속의 지방 호족에게 빌붙어서 그 호족의 마음을 살피고 심기를 눈치를 보아야 겨우 자신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가 아니라 왕이 직접 나와서 자신을 영접합니다. 소돔왕, 가장 풍요롭고 그리고 가장 부유했던 그 나라 중에 하나 소돔왕이 상징적으로 나와서 골짜기 입구까지 나와서 그를 환영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 당시 가장 하나님 앞에 신비하게 서 있었던 그러한 멜기세덱 샬렘의 왕까지도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였어요. 왜? 그가 이 어려운 전쟁을, 아니 이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당당한 개선 장군으로 입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왕들의 그 정성 어리고 마음을 다한, 최선을 다한 환영과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은 전혀 개선 장군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 많은 전리품 중에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고 자신을 칭송하고 자신을 높이는 그 어떤 사람들의 영광도 자기 것으로 취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취하는 태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이 가나안뿐만 아니라 이 메소포타미아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만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 지지난주만 봐도 아브라함이 아주 찌질하게 아내 사라한테 오빠라 불러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에게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고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안전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받아서 연명하던 비겁함을 넘어 정말 찌질함을 넘어서 비굴한 삶이었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아브라함입니다. 용감하다, 겁이 없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외에는 그가 목숨을 건 이 전투에서 내가 나를 배신하고 떠났던 저 머리 검은 짐승, 저 조카,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고 구했다, 뭐 이런 공치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목숨을 걸고 구했던 이 전쟁에서 그 어떤 전리품도 오히려 자기에게 오는 모든 몫을 자기와 함께 전투에 따라 나서 주었던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몫을 돌리고 자기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요? 아니 이렇게 변했기보다 사실 아브라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아브라함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면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모든 안위를 오직 하나님께 한 분께 맡기고 그 먼 길을 그 갈대아 우르를 그 이라크와 이란 그 접경 지역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저 시리아를 건너서 이 팔레스틴 지역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강도와 짐승과 도적대와 지방 세력들의 공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용기 있게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왔던 그것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게 원래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가 보여줬던 모습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은커녕 한 사람의 가장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치졸하고 비겁하고 비굴하게 변했던 것이 우리가 참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토록 그렇게 비겁해졌고 비굴해졌을까요? 오늘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조석주변이고 아침 바르고 저녁 다르고 이게 뭐 사람 마음이라 하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 존재 자체가 그냥 마음의 변덕이 아니라 이 인간이 이런 종조의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한 모든 평가가 아니라 인간 자체에 대한 혐오와 사람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가 순식간에 대해서 가치관이 바뀔 정도로 아브라함의 삶이 이렇게 왜 자꾸 이렇게 혼재되어서 나타날까?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약속을 붙들고 왔는데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명령의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나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재를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살 게 없었어요. 살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상황 자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땅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당장 마실 물조차 내일을 내 자식들을 가족들을 먹일 양식조차 없는 이 땅은 정말 빈 광야와 같은 이 땅 속에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아브라함은 혼란을 겪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짜 눈여겨봐야 돼요. 그 땅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먹을 것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부재로 느껴져요. 그 땅을 하나님 통치하고 계신데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우리가 따져 물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를 오직 우리는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하면 나의 상태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재를 겪었어요.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쭉 왔던 그 모든 여정이 광야의 여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는 모든 여정 역시 광야의 여정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이 모든 신앙의 여정 역시 광야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가 서로 혼재되는 같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해요. 나는 진짜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저는 늘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날 떠나신 적이 없고 예수 믿고 지금까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라고 하는 분이 신앙 고백을 저는 믿습니다.
약간 조금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아니, 찾아보기 참 힘들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상당 부분은요, 하나님 임재보다 하나님의 부재가 훨씬 더 많아요. 시편에서의 심지어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보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부터 남유다 멸망까지 천년의 역사가 왔던 가운데 그들이 제일 많이 부르짖은 것은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감사보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저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동족이 학살당할 때 유대인들의 가장 많은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걸 보면 하나님 부재의 경험은 이방인들이나 불신앙이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떠나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가 서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심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만나 아니겠어요? 만나. 아침에 천지에 깔려있는 내가 뿌리지도 않았고 심지도 않았던 이 나의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400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바로가 던져지는 그 염장했던 소금, 아니 물고기 몇 마리 그걸로 연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지천에 깔려있는 만나 속에서 얼마나 감동했어요.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 물이 겨우 몇 명 먹을 수 있는 목을 축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십만 명, 수백만 명,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가축까지 먹일 수 있는 그러한 터져나오는 생수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 임재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정표 하나가 없는 게 아니라 길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그 이글거리는 뜨거운 태양 속에 나무 한 그루 없는 타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밤에 수많은 이방 민족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옆에서 쳐들어오려고 할 때 거대한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재의 증거는 차고 넘쳤어요. 만나를 먹을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구름 기둥 아래 쉴 때마다, 불기둥 아래서 그들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그 증거들은 광야에 차고도 넘쳤죠. 근데 문제는요, 광야는 하나님 임재의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책임져 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절망감을 느끼는 것도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사랑하는 내 가족이 깊은 병에 걸렸어요. 아무리 그게 육체적인 병이든 아니면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병이든 이 기나긴 병 앞에 우리는 지치고 무너져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평생을 내가 읽어놓았던 삶의 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한탄하게 되거든요. 아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금니를 꽉 깨물고 버텨요. 이분만 버텨보자.
이 골짜기만 넘어보자. 이 터널만 지나보자. 어떻게든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포기하지 말고 저기까지만 내가 버티자. 사는 게 아니라 버티자라고 어금니를 깨물고 끊어지는 숨을 부여잡고 저 고개를 넘었는데, 그 골짜기 넘어가니까 이제 평탄한 길이 아니라 더 큰 골짜기가 또 나타나면 우리 절망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하나님조차 나를 버린 것 같아요. 내가 평생을 믿었고, 아니 수십 년 알고 지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뒤에서 나를 배신하고 험담을 넘어서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나를 비방하고 모략할 때 절망하거든요. 다윗이 오직하면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입은 뱀과 같습니다. 제가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이 분노 때문에. 하나님 오셔서 징계하십시오. 뭐 이런 마음만 겪으면 하나님이 부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사실이 이제는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과 이제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부재의 경험 속에 올라오는 우리의 탄식이 어쩌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기도의 대표적인 장소는 통곡의 벽이라 그러잖아요. 통곡의 벽. 그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이 하나님 부재의 경험 속에, 그 절망감 속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지언정 완전히 꺾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거 하나가 있는데, 그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부재의 시기 속에, 아니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기 속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경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그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의 경험들을 내가 기억해야 돼요. 그 쏟아지는 떼약볕 속에서 목이 말라서 원망이 올라올 때 내가 어제 먹었던 반색의 물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 매일매일 먹는 만나에 지겨워서 고기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그립고 간절할 때 아무것도 없이 굶어 죽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 그 만나를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하나님이 부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어떤 광야를 걷고 있는 중인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삶을 포기할 때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다는 절망감 아니겠어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거 견뎌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이 사람을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무너졌기에 이제 나를 지탱하는 마지막 삶의 기둥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 부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임재의 경험을 기억해야 돼요. 있잖아요, 여러분.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신 그 하나님 있거든요. 우리가
그 경험을 기억해야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할 때 지금의 상황은 해석할 수 없지만 지금의 상황을 견딜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현재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가 여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주어진 내 삶의 하나님 부재의 경험의 고통 속에 여기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가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건 답도 없고 해석도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지나간 뒤에 알아요. 지나간 뒤에. 그 순간 아무리 고통스러운데 그 순간 하나님 뜻이 이렇다 얘기하면 누가 알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자식을 잃고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는 그 어미에게 장례식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줄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통의 한가운데서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일단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답을 구한다 한들 내 마음은 더 무너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부재의 상황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누구신가를 놓쳤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말씀으로 불렀거든요. 여기까지 인도하셨거든요. 함께 하셨거든요.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거든요.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먹을 게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 상황 속에만 함몰되니까 소명이 아니라 생존의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바로의 눈치를 보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사람마저 팔아먹는 비겁하고 비굴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누가 질책해요? 기가 막히게 바로가 질책이에요. 바로가. 아니 세상 누구도 질책받아도 받을 수 있지만 바로만큼은 질책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를 통해서 그 죄인 중에 죄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질책해요. 바로가 아브라함 보고 비겁한 놈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네가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 속이냐,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는 그 질책.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건 아브라함의 질책이 그 바로의 질책이지만 바로를 통한 하나님의 질책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상황을 계속 보여주시는데도 그 상황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저 밖에 있는 돌을 통해서라도, 지나가는 동물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질책하세요. 민수기 22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저 아무것도 없는 저 히브리 노예들이 가는 족속마다 아무리 족속도 다 물리치니까요, 모압 족속의 발락이라고 왕이요, 너무 겁이 나요. 그래서 저것들 안 되겠다, 아무리 봐도 군사도 없고 군대도 없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청동기고 우린 철기인데, 아무리 족속은 철기 문명인데 어떻게 이기느냐, 저들의 신이 강하는구나. 저들의 신에게 축복과 보호가 아닌데 저주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발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많은 재물을 갖다 주고 뇌물을 주고 구슬립니다. 한 번만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라. 선지자 그럴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내 말씀 안 했다 했는데도 자꾸 그 뇌물의 액수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한번 가보자 하고 나서는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누구보다 알았던 선지자지만 뇌물의 눈이 어두워지거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나서는 그 길에, 그 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를 막고 서 있어요. 죽이려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하니까 살려둘 수가 없죠. 하나님 죽이려고 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그 군대 장관이 안 보여요. 칼든 군대 장관이. 왜? 이미 뇌물의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에는 보이는 거예요. 나귀가 보니까 지금 제 주인을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 나귀가 자꾸 그 사람을 피해가지고, 군대 장관을 피해가지고 길가에 돌에 자꾸 막 가니까, 살이 부딪히고 하니까 이 어리석은 선지자가 자꾸 나귀를 책망하고 원망을 해요. 왜 이러냐 이 미무라, 네가 왜 이러냐. 매를 떼려고 하니까 참다 못한 나귀가 말을 해요. 이 멍청한 놈아, 내가 너한테 이런 적이 있었냐. 여러분, 아니 살다 보면 진짜 나귀가 나한테 말할 때가 있어요. 바로가 나한테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를 좀 잘 믿어라. 세상이 목사한테 얘기하잖아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믿어라. 세상이 얘기하잖아요. 나귀가 선지자에게 말을 해요. 민수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나귀가 너무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화가 아주 많이 났어요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걸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주인이 못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면요, 저 미문에 불과한 나귀가 보는 것조차 우리가 못 봐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많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지금 자기가 하는 짓을요.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진심이고, 자기는 신실하고, 자기는 목사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고, 자기는 예수쟁이고, 모든 사람이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죠. 왜 그러겠어요? 망신을 주려고? 좀 때려주려고? 아니죠. 발람을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살리려고. 나귀를 통해서라도 좀 제발 좀 가면 죽일 거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뒤에 말씀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그럼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살리려고.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계속 하나님이 마음으로 그 영으로 경고했는데 못 들고 무시하니까, 못 들은 척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 칼이 내리쳐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귀를 통해서라도 질책하는 거예요. 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는요, 우리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가 아니라,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언젠가 하면, 왜 그런가 하면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회개를 거부해서예요. 회개를 거부해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칼이 내리치기 직전인데 만약 이 발람이 나귀가 하는 지책마저 거부했다면 그는 그 칼에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죄를 범했다고 심판을 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흙에 불과한 거 알아요. 티끌에 불과한 거 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생존에 함몰되면 그가 얼마나 비급해지고 비굴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다윗이 욕망에 함몰되면 그가 얼마나 추잡해지고 악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 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얼마나 비겁하고 비굴하며 추하고 악해질 수 있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을 때는 그 추하고 비겁하고 악하고 비굴함 때문이 아니라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천여년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피맺는 절규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마저 거부하니까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성전조차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진 이스라엘 자체가 멸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마지막 기회가 있어요. 그 회개의 기회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지금 이거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하시는 거다. 본인이 알아요. 우리가 그걸 할 때 이제 멈춰야 돼요. 그게 아무리 우리에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큰 기회를 할지라도, 지금 이 욕망이 나한테 얼마나 아무리 큰 의미 있는 걸 할지라도 지금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죄 때문이 아니라, 욕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귀 같은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경고하셨어요. 질책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니 지금까지 살펴보면 애굽에 내려간 이후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회개가 안 보여요. 막 그냥 다윗처럼 밤마다 침상을 적시고 내 뼈가 녹는 그런 회개가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징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성립케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본 이 본문 속에는 아브라함이 눈물로, 입술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고 하는 고백은 보이지 않지만 그의 목숨을 건 삶으로 그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몸부림이 곳곳에 배어있기 때문이에요. 입술의 회개는 회개의 출발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게 무슨 회개예요? 그게 돌이켜야 회개죠. 눈물의 뉘우침은 그게 회개의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회개지요.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는 내 목숨보다, 내 삶보다 소중한 무언가를 끊으면서 돌아가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이미 내 깊은 삶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 욕망은 나의 깊은 영혼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거 입술로
내 몸속에 뼛속까지 스며든 암이 겉에 그냥 소독약 몇 번 바른다고, 손세정제 몇 번 바른다고 오물 닦아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의 몸부림이,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아브라함의 몸부림이 오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본문 속에 그대로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재물, 가축, 재산을, 그 땅을 롯에게 양보하는 그 양보는요, 자기 살기 위해 아내까지 팔아먹었던, 자기의 목숨이 그 무엇보다 소중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하러 가는 이 전투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몸부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심판받아야 될 죄는 그가 마누라를 팔아먹을 정도로 비급하고 비굴함이 아니었어요. 그가 마누라를 팔아먹고도 그 재물을 하는 물질에 대한 욕망이 심판받을 죄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심판받아야 할 가장 큰 죄는 자신을 소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 하늘과 땅의 이 모든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죄예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요, 하늘과 땅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주인은 물질이 돼요. 사람이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물질의 돈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물질에 매여서 그 물질을 따라 살아가지요. 우리의 소명을 버리고. 왜? 우리의 삶은 주제이신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그 물질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 삶에 나의 안위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그 힘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에게, 소돔 왕에게,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내 생존이, 내 안위가 달려있다고 여기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따라 그들의 말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매일 해요. 매일 해요. 하나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 매이고 장사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자식에 매이고 삶에 매여서,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제가 육신이 연약하여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많은 것들은, 이 싸움은 우리의 삶에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 현장에 있는 목사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보다 교인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살핀다면, 그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참 따뜻하고 목양적일 수 있지만, 내가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그의 죄까지 용납한다면 이미 선지자임을 포기한 힘 빠진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괜찮게 하실 것입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굳이 목사가 아니라도 이 세상에 넘고 넘치는 주술사들과 많은 무당이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힘이냐 권력이냐 라고 하는 이 선택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그 마지막
자기가 그렇게 마누라까지 팔아먹고 파렴치한 인간으로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그 나귀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바로의 입을 통하여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나의 소명을 보존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와 상관없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일정하고 신실하고 성실하심을 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주제이시다. 주인이시다.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애굽에도, 힘없는 지방 토호족에 살아서 빌붙는 나에게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도기국이었던 바로조차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마누라까지 팔아먹을 그 목숨 같은 재물을요, 롯을 바라보고 네가 원하는 땅 어디든지 선택해라. 물이 많은 땅이 뭐든지 선택해라. 나는 양보하겠다는 그 고백은 자신의 목숨 같은 마누라를 팔고서 얻었던 그 재물을, 그 재물에 대한 매임을, 그 돈에 대한 지독한 매임을 끊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바로한테 죽을까봐 마누라를 팔아먹었던, 노심초사했던 그 자기를 떠나보내는, 자기를 팔아먹는 그 남편을 바라보고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도 바로한테, 신하에게 난 저 사람의 아내요 하지 않고 순순히 팔려가면서 남편을 보호하는 그 사례의 눈빛을 보면서도 자기가 살았다고 안도하는 그 두려움과 그 생존에 함몰되어 있는 비겁함과 자괴감의 투성이었던 그 아브라함이 세계 최강의 메소포타미아의 4개 연합국가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쫓아가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한 것은, 이 전쟁은 군사의 숫자나 무기의 종류나 그 어떠한 갑옷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이었어요. 골리앗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서 아무도 나가지 못할 때, 사울 왕조차 다윗에게 내 갑옷을 입고 나가라 할 때 다윗이 당신의 갑옷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 전쟁은 갑옷이 아니라 칼과 단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전투입니다 라고 적군을 향해 뛰어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전쟁 같은 이 삶이 그 스펙에 미래에 안도할 수 있는, 나를 보장할 수 있는 수많은 갑옷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몸부림으로 목숨을 걸고 나아갔을 때, 그때 그를 지독하게 묶고 있던 사람에 대한, 힘에 대한, 권력에 대한, 이 세상의 구조에 대한 두려움이 찢어지고 그가 자유를 얻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편에 서시고, 그 힘에, 그 물질에, 그 사람의 무언가가 나에게 더 큰 삶의 힘이 된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과 겸하여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제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목숨을 끊는 심정으로 매일 선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 부르는 것입니다.